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십자가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거룩을 사모하며 주의 의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가운데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밝히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멘.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인류를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아담에게 하신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상황을 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가 아브라함이 75세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불임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한 평도 가지고 있지 않고 가나안 땅에 아무 연고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조건으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고향 친척 아비 집에 있어야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척들이 도와줘야지 부자가 될 수 있고 장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고3인데 자녀가 학교에서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자녀를 서울대 수석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아멘이 나오시겠습니까? 이제 구멍가게를 시작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아멘이 나오시겠습니까?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여서 웃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은 아브라함에게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관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만 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라가 예뻐서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빼앗기 위해 자기를 죽일까, 이게 겁이 난 거죠. 그래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죽으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기 전에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믿는다면 애굽에 내려가더라도 사라를 빼앗기고 자신이 죽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사라를 빼앗기고 자기는 죽을 것 같아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되었습니다. 사라는 빼앗겼지만 자신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사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불확실해지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의 손에서 사라를 빼앗아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십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이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바로가 아브라함을 손대지를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같은 왕을 속이고도 무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목이 달아날 일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무사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셨기 때문이지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으로 갔습니다. 소돔이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지만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롯은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 부하게 사는데 더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하게 살고 싶어서 소돔으로 갔습니다. 이 소돔 지역을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공격합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소돔 지역을 치러 오는 길목에서 만나는 모든 족속들을 다 쳤습니다. 르바 족속, 수수 족속, 엠 족속, 호리 족속, 아모리 족속, 아말렉 족속, 이런 족속들을 다 쳤습니다. 그리고 소돔을 비롯한 사해 주변 5개의 국가의 전쟁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굉장히 강한 군대였습니다.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공격을 합니다. 사로잡혀간 롯을 구하기 위해서 공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던 하인 318명과 동맹한 마므레 형제들을 데리고 함께 공격하시오. 전력으로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이겼습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쫓아내고 사로잡힌 사람들과 물건을 되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기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쳤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15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죠. 15장 1절에 보시면 그돌라오멜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패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과의 싸움 이후에 혹시 보복이 있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의미에서 방패다 하고 있습니다. 상급이라고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주는 상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할 뿐이라고 하면서 소돔 왕이 주는 상을 거절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상급이 되어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게 자신에게 무엇을 주시겠냐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는 것은 자식입니다. 자식이 없어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면 좋겠는데 자식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나에게 주시려면 자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시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지요. 그리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더 잘 믿고 싶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체결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5가지의 제물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입니다. 3년이 되었다는 것은 다 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제물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제물을 쪼개어 놓고 기다리라고 하죠. 새는 쪼개지 말고 다른 것들은 다 쪼개어 놓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물을 쪼개어 놓고 기다리자 연기 나는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연기와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제물 사이를 지나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겠지만 400년 후에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언약식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언약식입니다.
잘라진 재물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식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잘라놓고 그 사이를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만약 언약의 조항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나도 찢겨져 죽을 것이라는 맹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맹세를 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을 걸고 언약을 지키겠다 맹세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맹세하시면서 언약 체결식을 해 주신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언약을 맺은 두 당사자가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언약을 맺은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언약의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능력이 사람들에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켰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알게 하시고 언약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언약을 이루어 가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홀로 재물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맹세대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이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재물이 인류를 위해서 재물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고대 근동에는 언약식을 체결할 때 당나귀나 강아지를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하라고 말했던 이 재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희생 재물들입니다. 이 희생 재물들을 잘라놓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쪼개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심으로 언약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들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셔서 모든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행위가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쪼개시고 우리에게 모든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모두가 누리게 되는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게만 하면 모두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일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것도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게 하신 분이 우리가 더욱더 예수를 닮게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능력,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도 완성해 가실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거룩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간에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해질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백성들 될 것이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될 겁니다. 쪼갠 짐승 사이로 홀로 지나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사용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점점 거룩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되며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가며 복을 누리는 백성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될 것을 믿으시지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도 앞으로 점점 더 거룩해지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점점 더 거룩해져서 하나님이 주는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기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주권적으로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만 하면 우리 교회도 점점점 거룩하여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을 가지는 게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게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행복입니다.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게 행복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이전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십자가에 굳게 서 있는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신 예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선하게 이끄실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을 믿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주의 주권으로 이루어 가실 줄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성도 한 명 한 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들로 자라가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예배당 이전과 직분자 선거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들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선하게 이끄셔서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홀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구원도 온전히 이루어 가실 줄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주님의 형상에 닮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이전하는 문제와 직분자 선거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충만하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신 걸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 교회가 온전하여질 줄을 저희들이
신뢰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신실하지 못하여서 넘어지고 저희들은 신실하지 못하여서 불의를 행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끄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을 저희들이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